날씨가 참 변화무쌍하죠. 가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에 교회 앞에 이 은행나무가요, 이제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면요, 참 예뻐요. 근데 저는 참 바빠요. 예. 맨날 대비 들고 여기 밖에 제가 쓸거든요. 막 쓸어야 돼요. 그래,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2월에 이제 군에 갔는데 논산으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만 오면 고참들이 막 저는 좋다고 이러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저게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눈이죠? 그랬더니 눈이 아니라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가 내리는 거야. 왜 군대 있을 때 눈만 오면 막 눈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법적인 송사에 얽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막 문제 때문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시선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으로 봐요? 영적인 시선으로 그 암덩어리를 바라보고 그 재판을 바라보고 그 물질의 빈곤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그 시선은 이제 간데없고 뭐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의 그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부자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의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스럽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3주 동안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도구된 삶입니다. 도구된 삶. 도구된 삶. 예. 이 역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 제가 이제 역전된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함께 볼 텐데, 첫째는 도구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도구된 삶.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축의 대신방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신방 신청을 받고 이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신방을 10가정 정도 했어요. 이번 주에만. 그 10가정을 했는데 저는 그 10가정 신방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울고 신방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울었어요. 또 어떤 분은 웃었고요. 또 그 신방의 자리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예배할 때 말씀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좀 찍어 왔거든요. 사진 한번 이렇게 볼래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못 드리시는 분은 제가 교회로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예배 드렸고요. 가정에서 저렇게 아이들하고도 함께 예배했고요. 저렇게 이제 가정이 재단되어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넘겨줘 보세요. 네. 많이 본 분들이 나오죠. 저 사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관에서 찍은 줄 알았어요. 너무 귀한 가정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우리 함께 제가 밥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굳이 제 밥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죠? 네. 전부 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사진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방은 이번 주하고 이제 11월 초까지 이제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향기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 무거워졌네. 자, 이것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첫 번째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권능이 뭔가 뭔가 보여지고 뭔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능은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어렵지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식사기도를 제가 집사일 때는요, 식사기도 잘 안 했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제 말이나 행실에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까 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 제가 그렇게 안 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요, 꼭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이제 숨기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 권능을 받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요, 와서 예배하고 와서 경건 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하실 수 있고 또 잘 하실 수 있는 게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또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어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된 삶.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들은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 대로 들은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비결이 성령 하나님이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개인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해요? 교회가 변합니다. 그들이 역전된 인생을 살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된 인생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랑 똑같이 사물을 보게 돼요. 춥다고 교회 못 와요. 덥다고 교회 못 와요. 일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닌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역전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자, 그 역전된 인생의 시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120문도였고요. 베드로였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000명이요. 세례를 받습니다. 양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건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역전된 삶,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에 도구된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도구된 삶.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대장간이 있어요. 여러분 대장간이 뭐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전에 낫 만들고 호미 만들고 삽 만들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요즘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없어진대요. 왜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동에 있는 대장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호미를 만들어서 그 호미를 외국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는요 집집마다 정원이 많잖아요. 유럽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랑 이 흙을 다루는 그 기계들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호미라는 걸 처음 접해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호미를 보고요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이 호미의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대장간에서 호미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미가요 지금은 뭐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 호미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미는 뭐예요? 우리의 손을 대신하는 도구예요. 도구. 호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일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그 안진뱅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앞에 말씀으로 좀 해주실래요? 앞에 말씀. 네, PPT 말씀, 성경 말씀. 네. 더.
아니, 앞쪽으로. 성경 아까 우리 읽었죠? 네. 성경 읽은데. 자, 성경 봉독한 거.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여기 9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으로 하면 3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올라갈세라고 한 이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여기 올라갈세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또 이 동작이요, 습관적인 동작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몇 시에 교회 오세요? 그 오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도 늘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와 누가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정신방 하면서도 그 부탁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뭐 하시고 가라고요?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우리 산남 주공 2단지에 왜 우리 예배당이 세워졌냐고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기도하러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은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되게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내년부터 좀 성장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을 넘어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하반신 마비죠. 그가 늘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전문 입구에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죠. 그분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그 육체의 장애가요, 그 사람 그 당시 고대근동에서 그 육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삶의 자리, 그가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직장이 돼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오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배할 때에 이 한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10수년 전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최정주 목사님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왔고 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여러분 여기에 두시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예배,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잠깐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며 늘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며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당연히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4절입니다. 4절부터 이제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주목이 뭐예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그 눈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주식 못합니까?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트코인 못합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돼요? 주목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긴 보시되 그것을 주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서 봅니까? 늘 앉아서 그 도움을 요청하던 그 안진뱅이를 역전된 인생, 이제 다른 시선으로 그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두 번째 행위가 뭐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여러분 더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고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대부분 안 그래요. 고개를 땅에 묻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고개 쳐들고. 누가 다를까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 당신 자식이니까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떳떳하지 못해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죄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 여기 그 고개를 숙이며 그 동정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그는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아, 예수양기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뭘 좀 막 권능이 있어가지고 막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막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제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도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들이 들으면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본 그 안진뱅이에게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고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한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걷기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매여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Jesus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능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선포 후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요? 움직일 때 일어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지요. 마치 목발 짚고 있는 사람 그 목발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채는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일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선포해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붙잡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그 앉은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그가 뛰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리고 나서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어나 걸은 그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못 들어갔거든요. 왜요? 부정한 자라 했어요. 그가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향해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사람 된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치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제 체험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 지금 여기 식당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1층에 앞으로 이제 식당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1층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체험터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체험터는 여러분 육의 양식도 채우고 영의 양식도 채우는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도구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하나님의 도구 된다면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도구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랍고 놀라니라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의미가 한 100배는 더 강합니다. 여기 여러분 놀랍다라는 그 의미는요.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 놀래면 깜짝 놀래면 막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놀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논란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엑스타시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엑시터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황홀경. 너무 놀래서요. 보이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정말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황홀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40년 이상 된 그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양기교회에 이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든지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제가 볼 거예요. 친구들이랑 식사하실 때랑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제 일어나 걷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물질의 그 곤고함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여러 가지 그 송사로 얽혀있는 그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얽히고 설켜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예수 양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